예,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저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받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하자니 정말 속상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슬개를 다 내주면서 정말 부당하더라도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정말 벌벌 떨면서, 그런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하면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아첨까지 하면서, 그래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흔히들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들 흔히들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매우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들고 나갈 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들고 나가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어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1년 된 그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만만의 그 순양이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들 그것을 과연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그 직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지금 이 미가는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면 너희들이 왜 망한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제일 중요히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또한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예, 물론 당연히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배라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라는 그 형식에 머물러 계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예배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틀에 갇힌 그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그러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정의로운 삶, 사랑을 이루는 삶, 바로 그 겸손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의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공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의로운 삶을 그저 단지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우리 생각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어떠한 법을이라 지키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정의를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저 단지 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공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그 공의로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굳게 정말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모스 이제 한 말을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서 이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막힘없이 그냥 잘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정의로운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예배만 드린다, 기도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정의를 이루는 그 모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란 게 뭐겠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의 말씀 한 구절만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밟고 서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간신하는 그 소외된 자를 향하여 그렇게 간신과 봉사를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여러분, 이 정의는 뭐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부를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러한 실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로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의 관심이 있으시니 그들이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정말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어렵고 힘든 자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것을 취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불평등, 부정, 편견 그 착취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만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과거의 개정 번역이 더 의미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즉 인애라고 한 것은 바로 인자, 인애, 자비, 사랑 등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 바로 그 인자를 사랑해야 사랑하려고 행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는 바로 이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자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헤세드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자선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언약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제산받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그 자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정말 부족함이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과 거리가 멀다가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면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역시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지막 그 유월절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저 주님 혼자 아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적인 사랑이기에 그들에게 대한 그 사랑이 식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기반을 하여 바로 이웃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건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는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의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애는 또한 인애에 관한,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바로 이 사회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것과 세상을 향하는 그것이 만약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문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진실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또한 예배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우리는 착각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그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 그러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분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살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그 태도만 이야기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볼 때는 이 세상에 나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 정말 버러지 같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 자신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목이 곧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이 과연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교만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갈 때 결코 우리는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말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구가 바로 여기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인애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겸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삶으로 하나님 요구를 이룰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과 그 구원들이 더 풍성해질 줄 믿고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와 겸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